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다가도 또 어느새 손에 든 창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힘껏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기에 피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피한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최권력자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디로 피해야 했을까? 참 피할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왕인데 말이죠. 어디에 그의 영역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처럼 어떤 군사력, 행정력이 전 국토를 장악하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겠지만 그저 아무데나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다윗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백성들마저도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현직 왕보다도 10배 이상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들려지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형편이기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니 피할 곳이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피할 곳이 잠시 가서 그래도 숨을 쉴 곳이 있다고 한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사방에서 자기를 향하여 옥죄어 오는 것들로 인하여 긴박해진 생각들이 그런 대상이나 그런 곳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고통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각각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네 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을 좀 이렇게 해소할 만한, 숨 쉴 만한 공간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다, 찾아갈 어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종종 이런 것 좀 누구에게 여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전에는 제 아버님께 많이 여쭙곤 했는데 이제는 안 계시니 주변에 있는 좋은 선배 목사님들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래도 난 물어볼 때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구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구나. 참 감사해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 다윗과 같은 어려운 일이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위로자, 격려자, 그리고 때로는 좀 기댈 언덕, 피할 산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기대는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으로서 누군가에게 살아가시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에게로 가서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저 보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은 심경을 토로하고 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고자질 하듯이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아뢰고 났더니 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이 나요스는 어떤 곳인가? 우선 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령들이 봤다는 거죠.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더니 거기에 그 시골에 별 볼 일도 없는 그 시골 구석에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 좀 표현이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그 전령들이 봤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 시골 구석에 뭐 사람이나 뭐 많이 살까 하는 그런 곳에 사무엘은 고향으로 낙향해서 그리고 그 고향의 한 곁에서 사람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이른바 이제 사설 신학교를 이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사무엘의 노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전국구 스타였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늙어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이름을 또 내기도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확인하기도 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사울이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설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정말 한켠에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중 모습이 어떨런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존경받으면서 살지, 누가 흉 듣는 소리, 흉 보는 소리를 들으며 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더 잘못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그와 같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 남은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의지해 보게 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이 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 나옳 마치 신학생 기숙사 같은 곳에 이제 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 있는 그 곳으로 갔는데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더니 이제 다른 전령들을 보냈어요. 이 전령들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업무 수행 능력,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또 그들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세 번째 보냈더니 역시 그들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언을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치 갑자기 점쟁이로 돌변을 해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소리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예자는 미리 예자라는 뜻도 사용이 되는 한자지만 맡길 예자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한자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맡기는 걸 예금했다 그러죠. 돈을 맡겨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전령들이 가서 할 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션은, 그 책무는 가서 다윗을 잡아오는 것인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느라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저는 때로 누군가 대화할 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를 하라는 얘기 같은데 오해를 어쨌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할까 말까, 이 말을 확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이 얘기를 좀 알게 해야 될까,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구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덜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지 말고 이 얘기 해야지 하고, 그렇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을 권면하게 하기도 하고, 위로해야 될 일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확인시켜 드리게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조금 전에 했던 생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대화 가운데에 특별히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우리가 늘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시는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후회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말 하지 말 것을. 괜히 그 말 해가지고. 괜히 내가 그때 내가 내 감정에 휩쓸려서, 혹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괜히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령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왜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는 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 무리가 얼마나 대단한 훌륭한 신학도들이었는지 선지생도들이었는지 훈련병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의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다윗이 거기 피해 있는 것이 흘러나가서 사울에게 들어갔잖아요. 누가 얘기했겠어요? 거기 있는 선지생도 중에 누군가가 어디 가서 발설했겠죠. 그 말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 얘기는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그들도 그곳에서 세기적인 선지자인 사무엘에게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 선지생도로서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전령들이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 사무엘이 이끄는 선지 생도들의 무리가 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전령을 보냈는데 소용이 없자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사울이 직접 이제 잡으러 죽이려고 라마에 이르렀는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했다는 건데 그 말은 누가 듣겠습니까? 자, 사울을 수행하고 있는 사울의 동행자들, 사울의 병력들, 군사들이 들었겠죠.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발견하면 바로 누구든지 발견하면 죽이게, 알겠나? 뭐 이러면서 갔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했으니 그 수행하는 병사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죽이라는 말인가? 말하는 말인가? 그뿐이 아닙니다. 24절을 보니까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 앞에 이르렀는데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누웠다고 했다는 말은 그저 부끄럽게 알몸으로 누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옷, 그가 겉옷으로 입고 있었던 왕의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일종의 그 왕권으로부터 무장해제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권, 그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진 그 무력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령들을 보내고 직접 쳐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냥 누워서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지배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도록 주장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도록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온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저를 또 막아 주십시오. 저를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온전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맡기신 말씀만 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혹 어리석게 또 실수하여 자기 욕망대로 세상 풍조대로 휩쓸려 살아갈 때라도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